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이 본문과 또 핵심 요약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이 뭐랄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떤 영적인 또 윤리적인 지침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걸 넘어서 관계라든지 판단 또 우리 삶의 기초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조언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렇게 적용해 볼 만한 통찰을 함께 얻어가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메시지가 상당히 직접적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남 흉보지 마라. 이 정도 의미일까요? 아니면 좀 더 깊은 차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이건 단순히 빗담화 금지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으로 자신도 평가받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상호성의 원리를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자신의 큰 결점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 티끌, 아주 작은 흠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거울부터 봐라. 이런 얘기군요. 이게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세상은 뭐랄까 끊임없이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겸손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비판적인 시선을 남한테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먼저 적용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인 셈입니다.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런 경고 다음에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비유가 바로 나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방금 얘기한 비판 금지랑은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인데요. 네네. 언뜻 들으면 방금 이야기 나는 그 비판 금지하고 좀 상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어떤 영적 진리나 귀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여기면서 판단하게 될 그런 위험도 있어 보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럼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균형점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여기서 핵심은 무분별한 판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이나 소중한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의지가 없거나 오히려 그걸 모독하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에게 굳이 억지로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죠.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상대를 무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치 자체를 보호하고 또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한 어떤 지혜로운 처신을 요구하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상황과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또 분별력이 필요한 대목이죠. 그렇군요. 무조건 다 열어놓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볼 준비가 된 이들과 나누는 지혜, 그리고 또 그 가치를 지키려는 책임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아주 희망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많은 분들에게 참 위로와 힘을 주는 구절이죠. 정도가 아니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필요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신뢰를 불어넣는 거죠. 특히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에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비유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뭘 말해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도 자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냐 이런 논리죠.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소원 성취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예를 들면 지혜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진정으로 유익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구하라는 그런 격려로 들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황금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문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딱 요약하는 원리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 구약 전체를요. 네, 단순히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이 정도의 소극적인 윤리를 넘어서서요.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바로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능동적인 요구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이 황금률이 아까 다뤘던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하고도 뭔가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대접해야 한다. 뭐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이 가르침의 깊이라고 할 수 있죠. 비판 금지가 약간 소극적인 방어라면 황금률은 적극적인 관계 맺음의 원리인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 또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아주 간결하지만 이걸 실천하려면 정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또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이 비유는 참된 신앙의 길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넓은 길이라는 건 뭐 특별한 노력이나 고민 없이 다수가 그냥 따라가는 세속적인 가치관, 편안함,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좁은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무조건 고생하는 길 이런 걸 의미하나요? 글쎄요. 단순히 고생이라기보다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좀 거스르기도 하고 또 자기 부인이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길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좀 외롭고 힘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점이죠. 아,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건 각자의 의식적인 결단에 달렸다는 메시지입니다. 편안함과 인기를 따를 건지 아니면 진리와 생명을 따를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군요.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길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경고로도 들리네요. 자, 이렇게 길에 대한 비유 다음에는 그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굶주린 이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위선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기준 같은 게 제시되나요? 네,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실차적인 분별 기준을 딱 제시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요.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말이 번지르르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 행동의 결과, 인격적인 특성 이런 걸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열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뭐 정보도 넘쳐나고 다양한 리더들이 막 등장하는 시대에는 이런 분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겠죠. 또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의 도덕성이라든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여부, 또 공동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열을 조장하는지 아니면 덕을 세우는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외적인 성공이나 인기가 아니라 그 내용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겉모습이나 카리스마에 속지 말고 실제 삶과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신중하게 분별해라. 아주 중요한 지침이네요. 이 열매의 중요성은 그 다음 가르침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21절부터는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 예언이나 귀신 쫓음, 권능 행함 같은 것을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앞서 나온 모든 가르침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경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과 삶이 일치하는 진종성이 핵심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집 짓는 비유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요. 네, 이 비유는 앞에서 강조했던 그 행함의 중요성을 아주 생생하게 요약하고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기초를 단단한 반석 위에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비바람이나 홍수 같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비유됐죠. 맞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아주 불안정하고 쉽게 변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모래는 아마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일시적인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시련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죠. 아, 정말 무섭네요. 네, 결국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마느냐가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입니다. 정말 명쾌하면서도 우리 삶의 근본적인 선택에 대해서 묻는 그런 비유네요. 자, 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마지막 28절, 29절을 보면요.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르침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 조문이나 어떤 전통적인 해석에 의존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힘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직접 파고드는 그런 살아있는 권위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 권위. 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의 어떤 독특성이나 신적인 기원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기도의 본질, 또 지혜로운 분별력, 관계의 황금률, 참된 신앙의 길,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까지 정말 밀도 높은 가르침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하나의 교향곡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각 가르침들이 독립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여러 고민과 선택 속에서도 여전히 아주 날카로운 통찰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황금률처럼 단순해 보이는 원칙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조차 얼마나 큰 도전인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맞아요. 아는 것과 사는 것,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게 정말 평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